네, 오늘은 날주 본문 중에서 열왕기하 2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장의 본문은 22장, 앞선 2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시야 왕의 치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했었던 사역은 파괴되었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정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소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불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죠. 또한 그 성전에서 그렇게 정화 작업을 하다가 분실되어 있었던, 정확히 말하자면 분실된 줄도 몰랐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찾은 율법책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고요. 또한 그 율법책에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을 귀로 직접 듣게 된 이 요시야는 자기 자신의 옷을 찢을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유다 왕국이 망해가고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앞선 왕들과 백성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저주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이미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뜬금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에 요시야 왕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의 내용을 자기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에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처럼 요시야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집합시켜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 그러니까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해서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다짐을 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도 왕을 따라가겠다라고 이 말씀을 했던 거죠. 대답을 했던 거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약을 따르기로 했던 내용, 그러니까 즉 순종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4절 이후로부터 쭉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정확히 그 앞선 두 왕이죠. 자기의 할아버지 므낫세, 자기 아버지 아몬이 했던 악행들의 정반대의 일을 한 겁니다. 므낫세 아몬에 의해서 무너졌던 율법의 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요시야의 일이었습니다. 우선 므낫세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실시했다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여호와를 예배하는 성전을 그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요시야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총 8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하던 기구들을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상 형상들을 모아서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를 위해 고용되어 있었던 제사장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네 번째, 성전에 고용되어 있었던 신전 남창, 그러니까 남성 매춘부들이죠. 그걸 쫓아냈습니다. 다섯 번째, 각 지역에 설치된 산당,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허물고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유아 살해, 그리고 유아 살해를 해서 우상에게 그 유아를 번제로 바치던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그 외에 다수 불법으로 설치된 제단을 헐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로 쭉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요시야는 한 가지 의아하게 여길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지명 하나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베델은 원래는 과거에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보니까 여기는 이제 분열된 왕국이 원래는 하나였죠.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였는데 분열이 된 직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금송아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원래 베델이라는 이 지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성지 그 자체였던 것이죠. 성지, 거룩한 장소였던 것이죠. 베델은 이제 다들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여기에 들려서 하나님의 임재, 여기서 하룻밤 묵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천사가 막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했다. 그 장소잖아요. 네. 그 이후로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이러한 장소를 북이스라엘 일대의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이 베델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열이 되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율법이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왜 율법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르면 나라가 뭐 쪼개졌든 갈라졌든 붙었든 상관없이 남유다에 위치해 있는, 남유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절길 때마다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 북이스라엘의 그 왕위에 올랐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협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계선을 지금 확실히 지켜도 모자랄 판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월남하는 거예요. 월남에서 남유다 경계선 안으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그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성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또 다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베델, 물론 남쪽 경계선 지역에도 있었지만 이러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활용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거기서 예배하라, 숭배하라 라고 만듭니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 범위가 여기까지, 베델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분명히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아마도 추측컨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영향력이 베델, 그 남쪽까지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북진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결과 베델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베델을 차지하자마자 했던 행동은
단순히 나의 이름을 알리겠다 해서 내가 여기 다시 차지했다, 비석을 세우겠다, 뭐 이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아니라 뭐 요시야의 입장에서 여로보암 때까지는 거의 3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역사가 있습니다. 300여 년 전이나 먼 과거의 일인 여로보암의 이래로 지속적으로 베델 가운데 있었던 더럽혀진 베델을, 그리고 베델 가운데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철폐하는 일에 몰두하고 집중을 했었던 것이죠. 요시야의 열망은 그거였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영역인 남유다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뿌리인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범위를 설정하고 철저히 종교개혁을 해나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우리가 읽었다시피 보시면 요시야가 베델 제단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산에 있던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태우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제단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름 모를 유골을 불태운다는 자체가 유교적인 배경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본인 유골 당사자와 유골의 그 유가족들에게는 모독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식해서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산에 있는 무덤이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산당과 관련된 인물들의 무덤이다. 바꿔 말하면 즉 우상숭배를 하다가 죽은 인생들의 무덤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죽음은 무덤까지 남겨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은 절대로 기념하고 기려서는 안 된다. 무덤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무덤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누가 이렇게 살다가 갔다, 이런 인생을 살다 갔다, 이런 기념하는 인간의 행위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의 긍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시야는 다시는 베델 제단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려고 아예 제단 자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무덤에서 해골을 꺼내어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만행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열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시야의 행동은 또 말씀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이미 300여 년 전 여로보암이 그때 금송아지를 설치할 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설치하던 그때에 예고된 바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열왕기상 13장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죠. 무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죠. 열왕기에 보면 뭐 엘리야니, 엘리사니 뭐 이런 이름이 있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행동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전혀 회개한다거나 돌이키는 결과를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먼 훗날 요시야가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여로보암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금방 떨어져 나왔단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금방 갈라지고 내가 금방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자신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후손 출신의 남유다의 왕이 여기까지, 지금 내 땅인데 여기까지 와서 베델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는 이곳에 있었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18절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이와 관련된 사연을 듣게 된 것이죠. 내가 유다에서 처음 베델을 정화시키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유다에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왕에게 모아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미 유다에서 올라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구나,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고 또 죽음을 그곳에서 맞이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요시야는 자신이 베델까지 진출해서 종교개혁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런 결정을 내리죠. 말씀을 보니까 다른 뼈들은 불태우고 부정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 뼈들과는 다르게 이 선지자의 해골, 이 뼈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대로 두라고 했던 것이죠. 왜냐? 이 죽음만큼은 기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무덤만큼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기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죠. 다른 무덤들의 뼈는 죄다. 어떤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던 허무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인생들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뼈만큼은 달랐던 것이죠. 이 뼈는 죽었지만, 뼈라는 것 자체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었지만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뼈만큼은 그대로 놓아두고 기념하고 싶었던 것이죠. 뼈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명의 선지자 한 명의 이 죽음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다른 모든 인생들의 종말과 분명히 다른 아주 특별한 한 종말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뼈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 뼈만 남겠죠. 언젠가 누군가는 다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됩니다. 우리도 공동묘지 혹은 낙골당에 가면 있는 수많은 뼈 혹은 가루가 될 뼈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골당에 들어간 뼈라고 다 똑같은 뼈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해골이라고 다 같은 해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는 어떤 뼈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죽고 난 후 남겨져 있는 그런 뼈인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고 간 인생 가운데 남겨진 그런 뼈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죠. 요시야가 마치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떤 뼈들은 꺼내서 불태워버렸고, 그러니까 죄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그대로 놓아두고 기념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예언하였던 것처럼 죽었지만 그 마른 뼈 가운데 살을 붙이시고 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닌 것이죠.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선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살아있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뼈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또한 우리 보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며 또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은 인생, 무덤에 있는 뼈를 우리는 기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묻 열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반드시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증언하는 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